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마가복음 말씀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우리 어린아이처럼 예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10장 13절로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떤 분 같아요? 예수님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것 같죠?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세요? 예수님 못된 분이세요? 또 예수님 정말 사랑 많고 또 자비가 풍성하신 분 동의하십니까? 예,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분, 참 좋으신 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예수님도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참 인애가 많으시고 언제나 마음이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들에게 향하는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도 화를 굉장히 크게 내셨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아이들의 말로는 뚜껑이 열렸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막 분노가 폭발했던, 폭주하셨던 날이 있었는데 한 번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을 보시고 돈 바꾸는 자를 내어 쫓으실 때 진노하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과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 거룩한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기 욕심 채웠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에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 때린 거 아니에요. 소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웃으면서 엎었겠어요? 아니면 화내시면서 엎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아시잖아요. 상 엎을 때 어떻게 엎어요? 웃으면서 엎어요? 화나면서 엎어요? 분노하시면서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분노가 굉장히 큰 것 같죠. 보통은 예수님이 이런 액션이 없어요. 화가 나셔도 화난다 그러지 막 둘러엎고 막 쫓아내고 이런 거 참 드문 일이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셔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평생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움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저걸 고쳤다고. 안식일에 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데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냥 그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 의료 행위는 일인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2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분노하신 사건,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여기서 노하시어, 이게 노하셨다가 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 분노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쓸데없이 그냥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으면 그 화가 다 풀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꼭 사과하거나 후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화 내실 일에 화를 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노하실 만한 일에 분노를 하시기 때문에 화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자, 우리의 분노와 다른 게, 예수님의 분노는 막 우리는 감정이 격동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데,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마땅히 화를 낼 부분에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바른 뜻에 비해서 사람들이 현저하게 다른 행동을 할 때, 현저하게 그 뜻에서 벗어날 때, 현저하게 나쁜 짓을 할 때 꾸짖으시며 의로운 분노를 바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분노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분노가 조금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 여겨요. 왜냐하면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13절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들이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약간 이제 추측을 해보자고요. 주로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를 안아주시거나 그 머리에 막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머리가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막 병든 사람 막 낫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이 귀한 분에게 터치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과학자가 좋다고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유명한 과학자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은 나가서 한번 봐봐봐.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학자야. 너 과학자 되고 싶다 그랬잖아. 저분이야. 롤모델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위대한 분이고 많은 군중들 가운데 돋보이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니 누구든 나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 얹어 주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부모님들을 예수님 바쁘신데 왜 어린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냐? 왜 예수님 힘들고 귀찮게 어린 아이들 통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제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좀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당시 사회는 어린 아이들을 사실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셀 때에도, 우리 지금 예배당에 참석 인원 셀 때에도 하나 둘 이렇게 셀 때에도 아이들은 빼는 거예요. 계수에서 빼요. 숫자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은요 지위가 많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생각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셔야 했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셔야 했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계속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 다 계속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인가요? 예? 정말 바쁘셨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아이들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꾸질질만도 했죠. 자기들 자녀들만 생각한다고 막 그러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동의하는 분 많을걸요. 요즘 세상에서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됐다면 맞아 저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다 데리고 뒤로 가세요 막 이렇게 막 통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자들이 꾸짖고 막 이렇게 통제하고 막 길을 막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그냥 그렇다고 단순하게 에이 얘들아 그냥 놔둬라 괜찮다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점잖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요? 노하셨다. 좀 놀랍지 않아요? 흐름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신 것을 보면 분노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막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굳이 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혼나기 전에 애들 나한테 보내라. 그죠? 혼나기 전에 애들 나한테 보내라. 예수님께 혼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보내자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겠다고 하는데 못 오게 한다면 예수님께 아주 크게 엄청나게 혼쭐 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반드시 데려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는 부모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내 자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죠. 인격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열고 나를 내어주기 전에는 인격은 소유가 안 돼요. 자녀도 내가 내 속으로 낳았어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자녀에게 나에게 주셨잖아요. 다만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 말 안 듣고 막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도 강제하지 못하시니까. 지 자유의지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거. 어쨌든 최대한 관리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할 뿐이지 강제로 막 모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모가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앞으로의 이 아이의 진로까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안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도 발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이 그냥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판검사 돼야 돼. 무조건 저 상위 1% 안에 속해야 돼. 너는 지도자가 돼야 돼. 막 하면서 그저 그냥 나의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분 많아요.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요, 심지어는요, 막 내 소유라고 생각해갖고 폭행하고 학대하고 방치해요.
괴롭히고 협박하고 이용하고 심지어는요, 이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내 새끼라고. 더 심하게는요, 자기가 슬퍼. 부모님 자신이 슬퍼요. 자기가 사업에 망했어. 자기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 근데 자기가 슬프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죽을 때 같이 데려가는 부모도 있어요. 요즘에 간간히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속에서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소유라고요. 성경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는 걸 원치 않는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보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반드시 데려와야 될까요? 왜 우리 자녀를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자녀를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녀를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나의 자녀 얼마나 크게 복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이 새끼들에게 뭔가 큰 복을 준다면 얼만큼 줄 수 있는데요? 얼만큼 줄 수 있어요? 과연 부모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놀랍고 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자녀 충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을 그만큼 그렇게 많은 그 자녀에게 복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요? 물론 그 돈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먹이고 입히고 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돈 좋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 돈이 정말 아주 많다고 치자고요. 저도 어린이날 맞아갖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영화라도 한 편 보여주고 싶어서 뭐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녁에. 근데 한쪽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고 거긴 들어가는 순간 한 3만 원 이상 돼야 돼요. 한 명당. 근데 이쪽에는 한 명당 9,000원짜리가 있어요. 와,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많은 부모는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다는 거 사줬겠죠? 저는 그냥 어차피 먹으면 똑같아. 데리고 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선택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이쪽보다 이쪽이 덜 행복하거나 이쪽보다 이쪽이 더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자리가 아이들에게는 또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자녀가 잘 되나요? 그렇다면 온 세상의 부자의 자녀는 다 잘 됐어야 해요. 그 명제가 맞다면 온 세상 부자의 자녀는 다 잘 됐어야 된다고요. 돈 많은 자녀가 보금고사하고 탈선하고 돈도 뭐 사회 골칫거리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 흔하거든요.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배경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나의 뭐 부모가 가진 것으로 자녀를 복되게 잘 성장하게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너무 부족하고 미약해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가 또 자녀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녀들 한 20년 돌볼 수 있어요? 한 30년 돌보실 수 있어요? 뭐 나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아이들은요, 우리 통제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자녀들보다 앞서갈 텐데, 예?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기껏 자녀의 인생 몇십 년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부터 아기를 인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기가 세상에 없을 때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창세전에 너의 이름을 불렀다 예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아이의 존재가 없을 때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간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부모가 돌보는 그 시간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돌보는 시간이 훨씬 더 크거든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되게 영원히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죠? 요즘에 보험에 보니까 이순재 선생님 나왔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 우리 예수님께로 자녀 보내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가장 잘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사무엘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 맡겨졌죠. 성전에 맡겼다는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었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정말 잘 됐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흠이 없는 지도자 베스트 1이에요. 독보적인 존재죠. 이스라엘 나라 한 국가의 경건을 통째로 책임지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순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칠 때 모두가 그 말씀에 순복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멋지게 이룬 최고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사사였거든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정말로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자녀를 잘 지킨다고 마음 먹어 보지만 내가 낳았으니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내가 가장 잘 알았어요? 솔직히 요즘에 고백해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새끼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답이 안 달리면 답이 달릴 때까지 제가 책을 읽거나 뭔가 드립다 파가지고 마침표 찍고 말았는데 인격에 관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 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는지를. 속으로는 자녀를 잘 지키겠다고 마음 먹어보죠. 그리고 아이를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자녀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는 내 새끼 잘 알아가지고 얘는 참 신실해. 그래도 어디 가도 내놓을 만해 하면서 저는 장담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방치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 자녀를 확실하게 잘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 보내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자녀를 막아서는 부모도 있다니까요.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자녀를 세상 무서운 악으로부터, 세상 가장 나쁜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질병과 사고로부터, 방황과 타락으로부터, 위험과 위기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지킬 자신 있으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지킬 자신이 있다면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그런 자신 있는 부모님들이 통째로 책임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피시면 돼요. 그러나 현실은요, 우리가 자녀를 지킨다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 못 져요. 저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예수님께 안 보낸다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너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구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확실한 하나님 일을 위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일꾼으로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키우실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부모들은 살짝 거들 뿐, 진짜 도와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 12제자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부였어요. 이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요. 어부에게 배는 모든 거잖아요. 배와 그물 그 외의 모든 것들, 더불어 그 모든 삶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학생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주실 좋은 선생님 따르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당연히 배움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께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 선생님께로 보내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아무 배움의 자리로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배우러 가겠다는 자녀마저도 막아선다면 최소한 그 부모는 바른 부모는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키우고 세우는 온 세상 최고의 스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와야 돼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묵상 이제 그만하시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거. 예, 알아요. 사람은 영이라 애나 어른이는 다 알아요. 이게 기도 중에 계신지 아니면은 뭐 기도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지를 다 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예,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요. 예,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우리 자녀를 교회로, 우리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보내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 자녀를 복 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를 그냥 복이 되게 하세요, 자체로. 예. 바른 신앙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셔요. 결국 그 자녀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가득 열매 맺게 하셔요. 적어도 한 주라도 주일 성수하는 거 막 어려워하고 어떻게든 이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대 재벌이 되었던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 사실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많은 대학교를 설립하고요, 많은 기부와 자선 사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말들이 있어요. 사실 뭐 독과점, 뭐 못된 어떤 부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많은 물질로 지금 기업가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선한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시절,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사회적으로 많은 자기의 재산, 사재를 출연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그런 공로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그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께 보내는 신앙 교육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7가지 신앙 원칙으로 자녀를 키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너의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 가장 큰 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11조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뗀 후 그 나머지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신다. 네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다섯 번째로, 아침 첫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서는 것과 같다. 여섯 번째로,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네가 죄를 짓고서야 어찌 형통하겠냐. 가능한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이런 원칙이 있었대요. 이런 록펠러 어머니 신앙 원칙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로 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그 흔적을 알 수 있죠. 이제 말씀 정리하죠. 산림청에 관계되신 분이 계신데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뭐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가 어떤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그랬더니 뭐 꼽히는 나무들이 있대요.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두이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대요. 거기에 주목이 세 그루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것 두 그루는 한 1200년 된 거고 그 위에 있는 것 한 독보적인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1400년 된 거래요. 그래서 그게 가장 비싼 건가요? 그랬더니 사실 그것도 뭐 2002년도에 천연기념물 433호로 이제 지정됐다 하는데 그 나무가 정말 비싼 나무는 아니래요. 희귀한 나무일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높이가 한 42m 되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인데 1100년 됐대요. 이 은행나무가. 1962년도에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도 그 나무는 얼마나 되냐 뭐 시가는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참 비싼 나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는 아니래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무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가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냐면 경북 안동에 있어요. 경북 안동에 임하댐을 만들면서 수몰되는 동네에 그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 운동장에 있었던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래요. 뭐 용계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인데 그 나무 이제 수몰되잖아. 댐을 세워가지고 이제 물에 잠기니까 그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고도가 안 맞으면 고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도를 맞춰서 15m짜리 축대를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흙을 거기다가 똑같은 흙을 퍼다가 나르고 그래가지고 옮겨 심었는데 그 나무를 캐서 막 축대를 쌓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사하는 비용만 한 23억 원이 들었대요. 23억 원. 그리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다리가 큰 골이 있는데 거기를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다리를 갖다 17억 원을 들여가지고 지자체에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나무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공식적으로 40억 원 정도 된대요. 40억 원 정도. 이게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예수나무. 예,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나무들이 여기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예수나무라는 것을 처음 만들 때는요 예수님처럼 자라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나무라고 짓기도 했지만 우리 한 자녀 한 아이가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해가지고 예수나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의 가치는 예수님 목숨값이거든요. 성경이 증언해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자기 몸과 피를 흘려 희생하셨어요. 결국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그 죄의 값 요구를 보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만큼의 고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나무다.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예수나무 아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아이들 나의 전유물, 나의 소유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들 사랑하시나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 자녀를 예수님께 보내라는 거예요. 자녀를 예수님께 보내세요. 혼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폭주하기 전에 좋은 말을 할 때 예수님께 보내시라니까요. 자녀가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절대 막지 마세요.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지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부모님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잘 나가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본받거든요. 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고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받아서 더욱 본이 되고 칭찬받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족 그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예수나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이시고 어린 아이들이 꼭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의 자녀들에게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 마음이 열려 주님께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다는 자원한 마음 없이는 부모의 강요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부모 눈치 보며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좀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 먼저 부름을 받고 남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전쟁 한복판 속에서라도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